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8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28장과 29장의 말씀을 묶어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장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와 그리고 제사 의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 또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대 제사, 7대 절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와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번제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불로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법이죠.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물을 드리는데 이 소제는 특별히 식물성으로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밀가루를 빻게 되면 흰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힐소자 해서 소제물, 소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자, 그리고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는 액체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주를 드린다든가 혹은 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라고 부르죠. 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제사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헷갈리지 않고 잘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방법, 그리고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있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0장에 넘어가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에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도 서원하지만 여자도 서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서원을 여자분들이 할 때 이 여자분들의 서원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을 때, 즉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이나 아버지가 반대를 하게 되면 서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하는 경우, 그 경우는 서운한 그 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아버지와 남편이 반대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미 서약은 하지 않았습니까? 서운은 했으니까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가?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한 번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서원했을 때의 규정입니다. 자, 31장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치러내는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전제되는 것은 그 앞에서 우리가 25장에서 봤던 말씀처럼 바알 부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디안 백성들이 지혜를 짜내서 미디안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인 바알볼을 섬기게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을 받아 24,000명이 죽게 됐던 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시고 크게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넘어가게 되면 요단강 동쪽 땅을 요구하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서편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 땅이 보기에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야단이 났죠. 분노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반드시 넘어가서 전쟁을 해야 한다.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죠. 우리가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즉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서 전쟁을 치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겠다. 그리고 전쟁이 맞춰지게 되면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와서 살겠다. 모세가 그것을 허락해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이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의 남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훗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또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정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매듭짓게 하시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세히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행해가신다는 귀한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며 경건함으로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하나님과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며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리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귀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의 삶도 주 은혜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 정의롭게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